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이기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또 기껏해야 내 가정, 내 자녀들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해가는 그런 장면이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바다가 된 소돔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성을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라기보단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만큼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엄숙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기도나 해볼까 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끄집어내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최고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대통령을 매일 독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통령과 매일 독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과 매일 독대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버립니까? 왜 위대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길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만큼 장엄하고 위대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가슴에 끌어안고 골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민족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매일 타지에 나가서도, 타국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머리하러 하시나이까. 아멘. 가까이 나아가.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22절처럼 하나님께 머물러서 또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장벽에 막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우리에게 미처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의 벽을 만들었느니라. 뭐라고요? 죄악이 벽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아니,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한 다음 그 거룩해진 입술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가슴 속의 한들을, 아픔들을, 고통들을, 또 타인들의 고통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우리가 이사야의 숯불로 지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다 지져야 돼요. 하늘의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죄악의 잔해들을 다 끄집어내야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이 벽들이 무너지고 내 손에 묻었던 피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적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사악한 말들을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시기가 넘칩니까? 그 추악한 입술들을 우리가 다 숯불로 지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지져야 돼요. 그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27절입니다. 2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티끌 같은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티끌 같은 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티끌 같은 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죄인입니까?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더라.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죄인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티끌 같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흉악한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티끌 같은 나.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질병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기도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자만심. 병이에요. 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이 교만, 이 자만심.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어떤 누구보다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죄악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쉬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쉴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체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숙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죄악을 씻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위대한 하나님에 비하면, 그 굉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죠. 자, 그럼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감히 주께 고합니다. 감히 주께. 물론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히 나가는 거예요. 감히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서서 고백하고 그 앞에 서서 간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티끌같이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광활하신 그분, 위대하신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성은 뭐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 소돔성에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소돔성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그 불행한 일들을 그가 깨닫고 나서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 누군가 고통받을 것이다. 누군가 아플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의 일이지 뭐. 그 나라의 일이지 뭐. 그 동네의 일이지 뭐. 이렇게 넘길 때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현실, 소돔의 미래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접하게 됐을 때 그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놈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무관심이에요. 죄악으로 인해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점점 복음의 문이 막혀가고 있어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저는요, 사단의 술책이라고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지고 교회에 대한 나쁜 것들을 이 사단은 심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 교회는 그래.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황하는 그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들을 우리 가슴에 안고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지, 그들이 저렇게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그들의 멸망을 알면서도,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의 무게를 알면서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살 길만 찾아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현실 안타까워해야 돼요. 사람들의 그 무지한 현실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지하다면, 모른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가 느끼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질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있는 교회, 방황하고 있는 교회, 교회의 권위가 땅에 실추된 이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남의 일이라고,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기도의 깊이만큼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가 깊을수록, 기도가 넓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깊고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가슴이 돼서 이 세상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2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롯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온 성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손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괜히 생각나면 가슴에 우라가 치미르는 사람, 내게 결정적인 손해를 준 사람,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를 잘 아시죠?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이 4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욥이 받았던 고난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땅에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셨어요?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없었다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욥은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하던 그가 모든 재산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부인은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위로해도 모자를 그 아내가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썩어 들어가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습니다. 몸에서는 온통 피가 흐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3명의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위로한답시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에게 더 상처를 주고 그에게 더 큰 아픔을 줍니다. 얼마나 그 친구들이 믿겠어요. 자기의 아픔을 오히려 감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 친구들. 친구가 아니라 왼수죠, 그때. 이 42장까지 이 욥의 고난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데 42장 10절에 보면 굉장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2장 10절. 여기 보니까 42장 10절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아픔에 아픔을 또 주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욥의 질병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준 그를 위해서, 고통을 줬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중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질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욥하면 그냥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뒤를 살펴야 돼요. 그가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만큼 우리가 중보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없는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라의 문제,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 쓰러져 가고 있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한국의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 우리 하나님은 이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우리 분당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 이 의인 10명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온 땅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의인 때문에 온 땅을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런 뜻을 보여주셔요. 자, 그 당시에 소돔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가 그 나라에 안녕을 가져오고 그 나라에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정치가. 그리고 소돔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돔에 살았던 교육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이 안보의 원천이고 이 나라의 뿌리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의 경제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 10명만 바라본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나는 이 성을 사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이 의인 10명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라반 때문에 야곱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온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에 죽어가든 그 태풍에 죽어가든 276명이 목숨을 보존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망해갈 수 있어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흥할 수 있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어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땅으로 이 분당 지역이 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에 굴복하고 죄악에 굴복하는 이 분당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 하나가 일어나 기도하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경영학에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80대 20. 이 법칙은 뭐냐면 20명의 사람이 8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걸 쉽게 얘기해서 20명의 사람이 80명을 먹여 살린다. 20%의 사람이 나머지 80%까지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 20%만 제대로 되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0%, 10%가 중요한 거예요. 이 20% 사람이 나머지를 다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20%만 있어도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만큼 20%의 사람,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게 우리 교회의 승패를 가를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의 사람. 이들이 얼마나 깨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곤충 같아요, 개미가. 근데 실제로 개미가 다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개미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개미도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논대요. 근데 그 20%가, 열심히 일하는 20%가 개미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흔들리는 분도 있고 아직 믿음의 초보인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20%의 깨어있는 의인, 기도하는 의인,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의인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50명을 이 성에서 제가 발견하면, 제가 찾으면 하나님 이 성을 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죠. 그러자 또 뭐라고 그래요? 45명을 찾으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 그러잖아요. 또 40명을 찾으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40명, 30명, 20명 이러다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갑니다. 하나님, 이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 그 10명을 인하여 이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 5명, 하나님 3명, 하나님 2명, 하나님 단 1명, 한 명만 찾으면 하나님 이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좀 계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마 소돔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의 의인만 찾아도.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그래, 내가 한 명의 의인만 찾아도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최악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 가정이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이 나라의 시계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은 소돔성의 종말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시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그 신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 같은 믿으십니까? 믿지만 믿기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정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은 광화문으로 나가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엎드려서 또 골방에 엎드려서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건 크리스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흔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까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원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청와대 정책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6.25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왜 열렸느냐? 풍전등화 같은 우리 이 한국에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원래 이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표죠.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게 됐었는데 이 사람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 대표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일 그 자리에 그가 참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결국은 한국의 파병이 결정됩니다. 누가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국가의 운명을 놓고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이름 모를 무명용사가 기도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피난길에서 누군가 다리를 절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했을 수 있고, 누군가 토굴에 숨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상달된 거죠. 그 중보의 기도가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를 흔든 거예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우리가 미국 내정 가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왕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정말 왕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은 까마득한 일이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이 냉전 시대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소련과 중공,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미국, 영국 이런 걸 위시로 한 민주주의 국가가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힘이 팽팽했었어요. 팽팽.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깨지기 전까지 팽팽한 힘으로 서로 냉전 상태가 계속됐어요. 한국교회는 많이 기도했어요. 러시아가 개방되기를,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또 중공을 위해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중공 땅에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개방되어지기를,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사실은 기도했는데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 별로 믿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믿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변하리라, 중공이 문호를 개방하리라,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던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우리는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소련 땅이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소련은 아예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중공 땅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공이 이제 개방됐잖아요. 지금은 중공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중국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적변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힘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개방되기를, 이 나라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복음이 들어가기를, 북녘 동포들이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믿지 못하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회교의 장벽, 이슬람 교도들의 장벽이 있어요. 복음을 그곳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우리의 큰 특권이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우리는 다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